네, 오늘 저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결혼, 바로 이 신부 신랑 나오는 이야기는 결혼의 주제인데요. 이 결혼의 주제는 굉장히 흥미롭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선호하는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무슨 TV의 드라마라든지 영화에 보면 많은 주제가 사실은 결혼과 관련이 되고 또 결혼으로 해피엔딩이 끝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대중가요도 많은 노래가 결국은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한편 거기에 뒤에 연관되어 있는 이제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결혼이 없다면 가정이 없고, 가정이 없으면 인류는 새롭게 탄생하지도 못하고 존속할 수도 없고 번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우리 구원의 문제를 이 결혼이라는 주제로도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대사가 말이죠.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결혼식과 이 장례식, 이 두 가지인데요. 결국 사람이 태어나서 출생해서 죽는데 그 사이에 제일 큰 사건으로서 이 결혼을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말하자면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났을 때 살던 그 삶의 어떤 모습과 이 결혼을 통해서 변화된 인생에 아주 큰 변화가 오고 하나의 새로운 인생이 또 펼쳐지기 때문에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 제일 큰 결혼, 이것을 일륜지 대사의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관계성에 담겨있는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우리가 흔하게 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도 비유를 하고, 또 목자와 양의 관계로 양을 먹이고 인도하는, 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좋은 친구의 비유도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포도나무와 그 붙어있는 가지,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이 이제 각각의 비유에는 그 강조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어떤 면을 이제 강조해서 설명하기에 좋은 여러 가지 비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볼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혹은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로 이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을 한 처녀를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좋은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정결하고 정결한 처녀로, 그리고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진 이러한 그 신부로 그렇게 중매하고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결혼의 주제로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구원과 관련해서 또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함께 그 의미를 한번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의 비유, 바로 일륜지 대사가, 이 결혼이 일륜지 대사가 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많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 여자가 그 남편을 만나서 그 삶이 이제 다른 단계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위치에 변화가 일어나죠. 남편을 따라서 자기 위치가 옮겨지는 겁니다. 오늘날 물론 이제 현대는
여성도 좀 더 독립적으로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이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은 크게 봐서 이제 여성의 그 위치가 이 남편을 따라가는 걸로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이것이죠. 예. 오늘 왜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결혼이 많이 나오느냐면, 지금도 아마 이 시청률이 있거나 인기 있는 걸 보면 보통은 이제 어려운 가난한 집의 처자가 뭐 착하기는 하고 이런데, 가난한 집의 처자가 어렵게 살다가 굉장히 능력이 있고 굉장히 좋은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주제이지 않습니까? 옛날로 말하면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여곡절을 겪어서 말이죠. 서양에도 신데렐라 이야기도 가난하게 고생하던 그런 처녀가 이 진짜 왕자를 만나서 삶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열광하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합니다. 그게 어떤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걸 참 부러워하고 그것을 우리가 괜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은 이제 드라마 속에, 영화 속에 일어나고 현실로는 극히 아주 드물게 일어납니다. 현실로도 일어나긴 해요. 근데 굉장히 드물게 이제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아주 어려운 집인데, 이 딸이 정말 그 드라마 그대로 재벌집 진짜 2세, 3세하고 만나게 돼가지고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드물겠죠. 그런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는, 이거는 사실은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고, 하나님이 바로 거기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탄 왕으로 나와요. 백마탄 왕인데 그 충신과 진실, 심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이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피 흘린 희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늘에 있는 군대를 이끕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탄 군대가 또 따르고 있어요.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금이 나오고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로, 결국은 심판장이시기도 한 겁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프린스, 이 왕자보다 더 높아요. 왕이에요, 그냥. 그것도 만왕의 왕입니다. 바로 이제 진짜 백마를 타신 분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영적으로 말하면 신랑이 되고 우리를 그의 아내처럼 신부로 맞으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의 이야기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말이죠. 성경을 보니까 이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또는 비천하고 또는 참 희망이 없던 사람, 여자들이 이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신랑은 굉장히 선하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이제 그런 존재들이 아내로 그 어려웠던 처지 여자를 이제 맞이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바로 예수님의 그 존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헌신, 바로 이러한 그 분을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래서 이제 바로 이 영적인 신랑 신부의 관계로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룻기, 구약에 룻기가 있죠. 룻기 성경을 보면 이제 룻이라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인데 결혼했는데 자녀도 없이 이제 남편이 일찍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집안이 다 그래대요. 자기 시댁이 다 그래요. 자기 시어머니도 남편이 이 모압으로 이주 왔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 동서도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 아주버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만 3명 남은 집이 됐는데,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이제 큰 며느리는 그 친정으로 돌려보냈는데, 이 룻은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겠다고 이제 따라와서 이스라엘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복양하기 위해서 재산도 이제 없으니까 들판에 가서, 이제 추수하는 밭에 가서 땅바닥에 그 밭에, 논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걸 이제 담아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는 겁니다. 얼마나 참 딱한 처지입니까? 정말 불쌍하고, 그러면서도 참 이 선한 인애가 있는 이제 이 가난한 집에 지금 이 모압 여인 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룻기를 보면 바로 이제 드라마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이삭을 주러 갔던 밭에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부유하고 유력하고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 시어머니가 잘 이렇게 며느리를 잘 가르쳐서 이게 이제 일이 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보아스가 말이죠, 이 시어머니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다 그냥 이 먹여 살린 그 책임을 다 가져주고, 그 집에 잃어버린 전토를 다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또 룻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말이죠, 그 아이가 또 이 나오미의 봉양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집이고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룻이 말이죠, 룻이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던 중에 이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난 거예요.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이제 그 삶이 구제가 되는 것이고, 안정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보면 이 드라마나 똑같아요. 정말 드라마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이제 큰 비유가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보아스는 말이죠, 이 위로 올라가면 어머니처럼 표현은 돼 있는데 사실은 할머니, 그것도 아마 윗대 할머니인데요, 라합이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이 보아스에게는. 이 보아스에게서 올라가면 이 라합이라는 할머니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나와요. 족보는 이거를 좀 압축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라합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태어나는 걸로, 마치 바로 아들인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 더 여러 대가 끼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보아스의 집안에 올라가면 라합이라는 또 여자가 나오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이 라합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라합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첫 번째 정복됐던 여리고라는 성에서 살았던 여자인데, 이 여자의 신분은 굉장히 원래 비천했어요. 성경적으로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만 팔았는지 그 이상도 충분히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천한 신분이지만, 놀랍게도 이 라합은 말이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여호와라는 그 신이 참신이라는 걸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홍해를 갈라서 이끌어내고, 그 광야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이웃 나라들, 그 대적하는 길을 막는 나라들을 이기게 하시는 이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진정한 신이다, 이렇게 이 라합은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참신을 믿으니까 이스라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온 이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줍니다. 왕이 그걸 찾아내려고 해도 그걸 보호를 해줬어요. 그리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로 또 이스라엘은
이 성을 정복할 때도 라합과 그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보호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 덕분에 라합의 가족과 라합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모인 친족들은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이 구원을, 심판 중에 심판이 오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이 정복으로만 주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가나안에 대한 심판입니다. 수백 년간 하나님이 그 땅에서 자행된 우상 숭배와 아주 많은 음행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하는 과정인데 다 망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라합은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라합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으면서 또 뭐가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유력한 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비천한 여인 라합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나가요. 그러다가 3절에 가면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 세례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자 근데 이 살몬은 말이죠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물론 여기서는 이제 바로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요 사이에 이제 몇 대가 더 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좀 뛰어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연대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말이죠 루색에서 오벳을 낳죠. 보아스가 루색, 룻기에 나오는 그 룻입니다.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왕이 되는 왕족이 되는 왕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에서 쭉 내려와서 결국은 예수님의 집안, 그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안에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의 후대에 내가 온 인류를 복되게 할 그러한 구원자를 보내겠다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가문에 이 놀라운 결혼이 지금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결혼의 특징은 비천한 여자 그리고 희망이 없는 아주 가련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남편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정말 복되게 된 바로 그 두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과 룻의 그 이름이 이 족보에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만 쭉 쓰는데 일부러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놀라운 이 남편과 함께 구원과 종기를 얻게 된 두 여자 이름으로서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신랑과 같은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우리의 구원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족보에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이제 아예 율법으로도 있어요. 율법으로도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돼 있느냐? 자, 이제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적국과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기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포로가 잡혀오는데요. 이제 그 포로 중에 어떤 처자를 보고 아내를 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답니다. 있죠. 그러면 이제 아내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비록 그 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그 이제 진나라의 여성이지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그 중에 자기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리거나 아주 비참한 운명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제대로 된 사람의 정말 그 아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에게는 이것이 구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존중하고 아내를 삼으라고 슬퍼할 수 있는 시간까지 다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굉장히 인내로운 법이 있어요. 뭐 전쟁은 그 당시에 현실이라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전쟁 가운데 불행해진 그 여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남편이 그를 사랑해주고 불쌍하게 여겨주고, 그래서 아내로 삼으면 그 여자의 그 처지와 신분이 이 남자의 신분과 처지와 처지를 같이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짐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종기를 받게 되는 바로 이 역사, 그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뭐 진짜 신부라기보다 이제 비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을 바로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속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같이 누리게 돼요. 사랑을 받으며 그것을 같이 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열쇠를 준다는 거 또 집주인이 되는 것처럼, 그죠? 꼭 며느리가 이제 그 집안의 이제 주인처럼 되는 것처럼 열쇠를 준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해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처음부터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 안에서도 비유를 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그 하나의 그것도 그 자체 안에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뜯어서, 그죠? 아내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원래 또 하나였다 이거죠. 하나였는데 이 사랑의 대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사랑하는 관계로 이렇게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 또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관계를 사실은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기 영을 가지고 만든 우리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두신 것, 그리고 그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대상을 삼으신 이것을 바로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이 비유를 두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바로 이 표현 속에서, 이 비유 속에서 구원과 이 종기한 신분의 상승이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로 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또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도 보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그 신부에게 있어서 남편은 하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남편은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만 정말 주님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게 자꾸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두 남편, 세 남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결혼관계 속에 있는 또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는 이제 배타성이라는 사랑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다른 것이 그게 이제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죽음으로써 그것이 관계가 소멸될 때는 이제 자유가 되지만은 이 관계 속에서는 이제 그 충성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면은 그것은 간음이라 혹은 음행이라는 이제 표현을 써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도 하지만 그것을 음행이라고도 불렀어요.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행동 속에 고대에는 타락한 음행, 성적인 범죄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 영적으로 벌써 음행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것으로 신을 삼았을 때 이게 영적으로 보면 불순한 영적인 음행 혹은 간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정말 경배를 받고 또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이 사랑할 만한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합법적인 이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참 의지가 되고 우리의 참 경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참으로 그를 신뢰하고 따르 이것이 굉장히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다른 무엇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뭐 사람이든지 무슨 물건이든지 물질이든지 그것을 대신하면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부당한 일이 되고 가증한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그 좋은 신랑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처자가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처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큰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제 그 신랑감이 있는 거예요. 약혼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자가 말이죠. 이 옆에 불량배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 불량배가 자꾸 이제 깬단 말이야. 유혹을 하고. 그런데 이 그 처자가 그거를 싫어하지 않고, 그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 이렇게 끌려간다, 유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불량배는 뭐 심지어 양아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여자를 희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여자를 결국은 해롭게 할 것이고, 이 여자를 상처만 줄 것이고, 심지어는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주 불순한 존재, 불순한 남자. 그런 굉장히 불순한 남자가 이 약혼녀하고 지금 가까워져서 희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는 그것을 속았겠지만은 그것이 이제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 약혼남이 본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속에서 불이 일어나겠죠. 그 속에서 굉장한 정당한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당한 질투가. 내가 정말 저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저 여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인데, 이 여자가 이 사랑의 귀함을 모르고, 나 이 선함을 모르고, 자기를 이용하고 결국은 어디에 팔아넘길 수 있는 이런 남자들과 희득거리고 있다. 이러면 이게 굉장한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시는 거예요.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을 느끼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엉뚱한 것에 홀려서 엉뚱한 것에 끌려간단 말이죠. 그것이 자기를 해롭게 할 것인데, 자기를 팔아먹히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괴로우셔서요, 선지자 호세아를 친구로 여기셨어요. 호세아, 내 친구지. 너도 내 심정을 한번 나눠가져라.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멍에가 커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를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고멜을 아내로 얻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뭐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호세아가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불타는 마음을 대변하는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받으실 만하고 우리의 신뢰를 받으실 만하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만하고 우리의 참된 섬김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나의 구원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나의 기륭화복과 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을 다른 것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절대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절대자인 것처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 이게 영적인 우상숭배가 되고 간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불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뜻을 가지고 있고 가장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피를 쏟으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하늘나라라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말하자면 영적인 신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실함, 그분께 대한 충성됨, 또 오늘 표현으로는 진실함, 그리고 다른 것을 그 대상으로 바꿔서 이 부정하게 돼서는 안 된다 이래요. 그것을 깨끗함을 떠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왜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으로 그 자리가 우리의 구원의 자리라는 왜 이 성경의 표현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